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첫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을 제목으로 삼을까 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인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분위기를 환기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첫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첫 수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첫 수업에 이 과목 혹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개념을 세워주거든요. 우리는 이 과목 혹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학기가 개학하기 전에 학생들은 이미 다 받아봤어요. 책을 한 권씩 나눠주거든요. 무슨 시간에 아무개는 어떻게 가르치고 주제는 뭐고 첫 시간에 읽어봐야 될 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다 한 장 책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르치는 사람들은 첫 시간에 이걸 다시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러 왔는지 이거를 알아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냥 와서 듣고 가면은 얻는 건 실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일부러 첫 시간에 늘 그걸 꼭 강조해요. 내가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 발표를 시켜요. 아무리 많아도.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왜 이 과목을 택했냐? 기대하는 게 뭐냐? 평상시에 이 과목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몇 가지를 발표하라고 꼭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서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냥 12~13시간 금방 휙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면은 과정은 마쳤는데 뭘 배웠는지 남는 게 없어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긴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신앙도 똑같거든요. 신앙도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고 나오면은 이 사람에게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1년 내내 다니는 거니까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다니는 거니까 이런 태도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믿는다는 게 뭐냐?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믿냐?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믿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계속 준비를 시키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준비가 돼서 따라가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빨리 안정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형체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유와 목적과 방법과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배워서 따라갔다면은 얼마큼 지낸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만큼의 삶이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오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하고 구별되지 못할까?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갖추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핑계할 게 아닙니다. 시대를 핑계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탓해야 돼요. 아, 내가 못 배웠구나.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교회가 오늘 태도를 바르게 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해방이다. 아이고, 그 어렵던 노예 생활 끝났다.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첫 시간이다, 오늘. 첫 시간이다. 너희들 이제 다 나왔지? 자유를 확인했지? 이제 가자.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수업입니다, 오늘. 학교도 보면요, 첫 시간이 제일 어수선해요. 근데 한 시간 아깝게 놓칠 수는 없잖아요. 한 시간이 얼만데, 하루가 얼만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살던 그 과거가 정말 후회가 된다면, 정말 그 과거를 뉘우친다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주신 시간은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한 시간이거든요. 옛날에 그 시간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나한테 주어진 한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하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가로 오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하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의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아,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뤘으니까 이제 대략 따라가자.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다 베껴주셨잖아요. 노예의 멍에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새 생활에 따라가자. 이게 올바른 태도겠죠. 그런 각오로 우리도 첫 수업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얘기인데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얘기가 세 덩어리지만 실은 두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바쳐야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치는 그 순간서부터 방법이나 목적이나 태도나 결과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요, 바치기는. 근데 어떻게 바치냐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공부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흥정을 하는 것이냐 거래를 하는 것이냐 이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남들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해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이 거기 다 가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그래요.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가 아니면 어느 교인이 이렇게 해서 잘 됐대 그러면은 은근히 다 귀 담아 들어요. 그때는 표현 안 해도 돌아가서는 다 따라 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거거든요. 교회도 하나님 거고 사람도 하나님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바치는 것도 무례하게 바쳐도 안 되고 인색하게 바쳐도 안 되고 거짓되게 바쳐도 안 되고 사사로운 다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바쳐서도 안 되고 이 따지고 보면 배워야 될 거 고쳐야 될 게 참 많거든요. 그럼 다 무시하고 바치라는 얘기와 함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은 그럼 받는다. 바침을 주시더라.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고치지 않으면은 점점 바침은 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받기 위해서 바친다. 이 거래하고 흥정하는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태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요. 쉬운 예 하나 들고 넘어가죠.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의식하고 누구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이 내가 잘해주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막대해요. 아니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인간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를 위해서 한결같이 대하셨어요. 한결같이. 거기는 사사로운 것도 없었고 이기적인 것도 없었고 감정적인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를 드렸어요. 먼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얘기에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나를 드려야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듣는 얘기가 누가 예수 믿고 11조 잘해서 복 받았더라. 누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떻게되더라. 누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어떻게되더라. 성수주의하라.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수하게 바치는 것을 이해 못하고 다 거래나 흥정이나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시작될 때 이걸 제일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나를 드려야 된다고요.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바쳤죠. 근데 놀랍게도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섬뜩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셨어요. 왜 섬뜩하냐면요. 가인과 하는 그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까지도 거절하신 거예요. 시작할 때.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인류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가르치셨어요. 너를 바쳐야 된다. 나한테. 너를 바쳐야 너가 나한테 바쳐져야 내가 너를 받아들여야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중에 제사 시간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 나온 김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제사를 보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눈을 떠야 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4번째, 5번째가 애매해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5번째를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때요. 우리한테 뭘 자꾸 확인하시냐면은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얘기는 내가 널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심으로 바쳐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제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나쁜 쪽으로 자꾸 이용을 해요. 자기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너 안심하고 너를 나한테 바쳐라. 이걸 제일 먼저 원하세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죄 진 다음에 어땠습니까? 사이가. 아담이 쫓겨났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관계가 맺어져야죠. 관계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깨진 관계부터 해결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시려고, 우리 병 고쳐주시고, 우리 돈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깨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죠. 그게 해결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다음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첫 시간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쳐라. 근데 그냥 당연하게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배워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열심히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과 삶을 바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치는 내용 중에서 초태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말 자체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난 것의 수컷 이런 의미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가장 탁월하고 귀중한 것 그런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첫 아들인데 르우벤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레위를 고르셨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말 자체로는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말씀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걸 바치라. 그런 의미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히 구별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원문에 보면 9절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뜻이에요. 처음 난 가장 우수한 것을 성별시켜서 나한테 돌려라. 내 몫으로 해라. 이런 의미죠. 이게 초태생을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혹은 은혜 받으면은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구별을 시켜요. 이건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자꾸 구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할 때 장자를 다 죽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초태생은 내 거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초태생을 드리면서 대속의 의미를 배워라. 대속의 의미를.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애굽에겐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했거든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은 죄를 속함을 받았고 애굽은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갈라졌거든요. 대속의 의미를 배워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게 구별하는 것을 배워라. 조금 전에 가인과 아벨 얘기 나왔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드리는 제물 내용이 아니라 실은 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드리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 가인은 것은 버리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아벨처럼. 많이만 드린다고 그냥 드리기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을 배워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운 예로서 우리 헌금할 때 기왕이면 좀 깨끗한 돈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 깨끗한 돈만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연결이 돼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하나하나 구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세요. 너희가 초대생을 드리면서 대속의 의미와 내 앞에서 구별하는 것을 그걸 잘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전역에 할 때 패싱 오버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넘어가고 애굽은 죽임을 당했고, 세 번째로는요, 무교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마지막 날 밤에 나가게 될 줄은 대략 알았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늘 이 사람들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구워 먹었는데, 반죽해가지고 이걸 시간을 둬서 부풀리면 내일 아침에 구워 먹고 이랬는데, 그날 밤에는 반죽을 해놨는데 부풀 새가 없이 애굽을 떠났어야 됐어요. 안 부푸른 걸 그냥 싸가지고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온 그날서부터 일주일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발효가 되는 것을 변질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이걸 강조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부풀기 전에 떠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합해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교병을 통해서 뭘 강조하시냐면 변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신앙이 부패하면 안 된다. 그 보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끼리 해석을 좀 더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빵 부푸른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면서 뭘 하시냐면, 불편하더라도, 너희 먹기 저쪽이 더 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너희가 안 해본 길이고 하기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듯이 너희 삶을, 내 말씀을 지키는데 그러한 자세로 따라와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현실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반죽한 그대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방법이 쭉 7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주일간 먹어라. 기간을 정해주세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속에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일주일간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가 준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교육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요. 철회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생활이 있으니까 매일 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혜가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철회를 하는 분들은 그 시간을 성의껏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철회하는데 그 시간을 성의껏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잘 살펴보세요. 그때 은혜 받는 것이 일주일 쭉 지속이 돼요. 일주일간.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하루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처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얘기 확대해 보면은, 근데 그렇게 일주일 살았어요. 그게 한 달로, 1년으로, 내 일생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그 은혜를
하루로 연결해 주세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그걸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가도록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한 달로, 1년으로, 일생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1시간 했는데 하나님께 바로 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기도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로 질문을 받는 게 그건데 목사님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실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10분의 진실된 기도가 내가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또 일주일 연결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렇더라고요.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 수요일쯤 되니까 없어져요. 어떤 때는 월요일날도 또 없어져 버리고. 근데 그래도 계속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요. 처음에는 수요일쯤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는 목요일, 금요일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까지 되니까 다음 주일이 왔는데 그 전 주에 받은 은혜가 남아있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배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우리는 1시간 은혜 받고 하루 쏟아버리고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에 또 다음 주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번 은혜에 배가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저절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생.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은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루지도 못합니다. 사람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무교병에서 교훈 받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 기간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먹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그 일주일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것이 너의 올해의 축복이 될 것이고 연결해서 너의 일생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만이라도 지켜라. 이 기간만큼이라도 지켜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로 이해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나 축복이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서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단하고 쉽고 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번으로 구원받았죠.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1년 중에서 일주일간 그거를 지키는데 그 일주일 때문에 1년이 나중에는 일생이 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먼저 강조하세요. 무교병을 먹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저하게 유교병을 없애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너희 지경 내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그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절기가 오면요. 그 발효시키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천낙천 경계선 바깥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건 하나님 뭘 교육하실까요? 완전히 성별해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별되라. 이거 똑같은 이치예요. 기도하는 5분만이라도 예배드리는 1시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별되려고 애쓰는 사람. 완전히 구별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걸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1분이 하루가 되고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몫은 그거예요. 주님 말씀을 믿고 1분이라도 완전히 성별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이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걸 귀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세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하려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이걸 사모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된다고요. 그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미래에 자신이 생겨요. 내가 평생의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겠구나. 본인이 지금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연결되는 얘기 이겁니다. 유교병은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금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먹지 말아라. 앞에 얘기랑 연결된 얘기죠. 완전히 성별하려면 영원토록 안 먹는 거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먹어야지.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조금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분명히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그건 완전히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완전히. 왜 다시 기웃거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하나 밝혀져요. 왜 나는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게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건요, 내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차지도 않고 덥다는 거 책망하시죠? 그 얘기는 불같아라, 냉철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쪽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래도 봤다 저래도 봤다. 은혜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평생 안 하면 돼요. 평생. 우리가 다시 그걸 하니까 우리가 가졌던 걸 자꾸 쏟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고민거리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아니라고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따라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을 따라가질 않으니까 자꾸 옛날을 기웃거리고 습관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 쓰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따라가면서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말려도 가요. 말려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가치를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서 있는 우리에게 자꾸 앞에 것을 보여주세요. 앞에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렇게 좋은 거다. 물론 또 하나는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주실 것도 자꾸 알게 하세요. 약속으로. 성경이 그렇잖아요. 약속으로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약속으로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간단해요. 옛날로 안 돌아가면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미련한 짓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스스로 부끄러웠던 거예요. 스스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스스로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웠거든요. 내가 안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하나님 길 따라갈게요. 다 우리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내가 했고 결단도 내가 했고 응답도 내가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구원의 가치와 새생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경험시켜 주신 거거든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복된 곳이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를 주셔서 먹을 때도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 가면 더 좋다. 여기서는 지금 너희가 1단계지만 거기 가면은 1단계가 없어진다. 연동제도 없어진다. 너희한테 준 땅,
자손 대대로 영원히 내가 다시 너희 베리로 올 때까지 자자손손이 거기서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다. 한 해 농사 지으면 3년 풍족히 먹을 만큼 그 풍성한 곳에서 너희가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시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애굽에서 나온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별이 완전히 지켜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의미를 교육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는 듯이 잘 가르쳐라. 눈앞에 보는 듯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라 하는 얘기가 자녀가 묻지 않아도 부모가 능동적으로 가르쳐라. 왜냐? 이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계속 그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바로 받고 그리고 다음번 주자,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묻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도 내 사람이 되도록 세워라. 그런 의미겠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암기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에 보면 여기 걸려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외웠어요. 첫 수업이 끝나면은 조금 더 시내산에 이제 계약하는 기간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을. 근데 뭐가 없었냐? 실천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암기 이상을 원하세요. 실천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입으로는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의미가 없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눠놔요. 난 마음으로는 믿어. 근데 행동은 못해. 아, 넌 행동을 하는구나. 마음으로는 못 믿고. 넌 그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은 너희의 고백과 너희의 행동이 일치되게 만들어라. 우리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신 그 목적과 가치를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동시에 배워야 되거든요. 이걸 하지 못하면은 이 반쪽입니다. 이 반쪽은 못 씁니다. 세상처럼 반이라도 건졌네. 아니에요. 신앙에서 못 씁니다. 더 위험해요.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미래에 물어본다면 재미난 게 하나 나와요. 부모가 대답하라는 말씀하시면서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요. 미래의 일인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가르쳐라. 이런 의미를 강조하시려고 완료형을 쓰셨습니다.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각 가정에서 교육해라. 이런 얘기죠. 각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시대에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이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들 자손 대대로 지켜지도록 해라. 왜냐하면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 안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무지한 혜택이에요. 뭐 조상들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구원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자녀들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니까 너희들도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준다. 그 누누이 강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내가 너희들의 일생을 지켜준다. 누누이 강조하세요. 사건마다, 사연마다, 매일. 그래서 뭘 강조하세요? 제발 잘 받아들여라. 제발.
제발. 예수님의 절규를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절규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절규하실 거예요. 저 귀한 축복을 제발 놓치지 마라. 제발 좀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 될 소리입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리는 절규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규를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절규였습니까? 예수님이 온 영혼과 육신을 다 바쳐서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듯이 모든 걸 다 바쳐서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을 호소하고 계시고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호소를 외면한다면 그 불행은 본인 책임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시 만날 때 너희가 꼭 상 받는 쪽에 속해라. 꼭 칭찬받는 쪽에 속해라.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절규를, 이 호소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때의 부끄러움은, 그때의 후회는 우리 책임이거든요. 첫 수업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초태생을 바치는 법을, 무교절을 지키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첫 수업 시간에 바쳐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나를 바쳐야 되는구나. 나를. 그걸 잘 이해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한 것이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후대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뭘 하나 우리가 갖춰야 되냐면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별하실 때 가르치시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철저하게 구별되는 쪽으로 따라가면은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드리는 일과 구별되는 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인데 이 두 가지를 첫 시간에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애가 끝나는 시간까지 나를 드리는 것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 이 기초 위에 내 신앙과 신앙생활을 세우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을 맞이해서 중간에 첫 시간이죠. 물론 첫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심하시고 새롭게 결심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